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이니까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일들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들떠있던 한 주간이죠.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4개를 받았다.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실 영화상 하나를 받아도 이렇게 참 대단한데 노벨상을 참 받으면 참 얼마나 참 대단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아카데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 영화가 이만큼 이제 성숙했구나 참 그런 생각도 갖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하면 저는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우선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허구 많은 제목 중에서 기생충이 뭡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안 봤고 그래도 또 이제 아카데미를 받았다는데 그래도 목사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반만 봤습니다. 솔직히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불쾌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 이상하게 시작부터 마지막 장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왜 나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난리를 쳐요. 피바다를 만들고 또 무슨 저도 반지하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우리 반지하 사셨던 분들 몸에서 냄새 납니까? 나는 그런 설정 자체가 너무 싫어요. 가난했을 때 반지하가 아니라 그냥 온지하에도 살 수가 있죠. 근데 그 속에서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냄새 맡고 그다음에 영화 자체가 솔직히 되게 불쾌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거는 정말 박수 칠만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계층 간의 갈등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계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일제 전만 해도 난 그래서 일제 36년이 그냥 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민족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런 그 시점이었었는데 그 36년의 삶을 통해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한민족에 쭉 내려왔던 그 어떤 이제 사회 계층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노예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물론 돈이 이제 일종의 그 계층을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계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계층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됩니까? 나는 솔직히 영화가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영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덕이라는 감독입니다. 난 그 사람 아주 싫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구정물같이 더럽고 똥구덩이 같은 얘기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저런 나라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칸느 영화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영화가. 저는 근데 그 사람 싫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밝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국민들 저나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웬 구정물 같은 거, 어디 똥구덩이 같은 것만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되게 이상하게 봐요.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영 형편없는 영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솔직한 제 마음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소재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계층 간의 갈등 없고요. 우리 사회에 돈이면 다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막 뜯어먹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야, 저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무슨 저런 얘기가 다 있나. 그리고 막 나와서 그냥 칼 휘두르고 막 이런 장면들은 뭐 물론 분노가 있으면 뭐 별 미친 사람도 다 있겠지만 참 싫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박수 쳐주고 싶지만은, 그런 소재, 그런 플롯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되게 불쾌했어요. 그 영화를 본 외국 사람들이 막 찬사를 아끼지 않았대요. 나는 무슨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지 난 이해가 안. 야, 혹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런 나라인가 보다, 저렇게 정말 그 반지하에 살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뭐 지하실에 그냥 이상한 미로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숨은 사람들이 있고, 혹시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해할까 봐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사실은 계층 간의 갈등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심하죠. 미국은 백인들 사이에도 아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영국계 백인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남유럽의 백인들, 그 다음에 동유럽의 백인들, 이게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 밑에 또 흑인 밑에 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이민 갔던 우리 이제 그 동양인들, 그 밑에 또 멕시칸, 이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냥 분명한 계층들이 있지, 우리나라에 무슨 계층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 이렇게 보다가 말다가 그냥 기분 나쁘게 그냥 그러다가 끝만 조금 보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영화가 되게 좀 불쾌한 영화였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괜히 그냥 저런 걸 불쾌하게 여기다 그냥 그렇게만 여기시고, 요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느낌 가졌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아이고 목사님 뭐 박수 쳐주지 왜 이렇게 그냥 뒤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러지만, 박수 치기가 싫더라고요. 영화로서 한국인이 4개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참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 영화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내면서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혹독하게 모자란 나라, 참 이렇게 이제 웃기지도 않은 나라로 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되게 좀 이렇게 기분 나빴던 그런 영화였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지만, 돈 문제는 참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일생을 살아보면서 돈만큼 유용한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돈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거의 없죠. 사실 우리가 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요, 경제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의 기준이 바로 이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성공의 모습이죠.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좋은 사람 만났다, 이거는요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만 되는 사람이에요? 돈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집사는 나나 참 결혼한 게 참 축복이에요. 별로 없으면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참 이런 기준들을 보면 우리가 참 섭섭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이렇게 참 돈이 그렇다고 하는 거. 또 존경받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참 깨끗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참 돈이 무섭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하게 되어지죠. 전에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가 이제 경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시였었어요. 부시는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었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참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선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이라크와의 걸프전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승리를 했죠. 또 이제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아주 그 이 부시가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클린턴이라고는 아주 젊은 사람이 정말 아칸소사라고 하는 그 이제 아주 그 미국의 코딱지만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뭡니까 주지사입니까 뭐 그런 걸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내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면 It is economy. 스투피드는 이제 미련하다 바보다 그런데 야 바보야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야. 경제가 문제지. 외교니 정치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었어요. It is economy.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경제야 바보들아.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었는데 이 캐치프레이즈가 미국 사람들의 전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확 뒤집혀져 가지고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클린턴이 대통령 하는 8년 동안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쓴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사실 스캔들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었지만 실제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진짜 문제는 경제죠.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데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 아들 취직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의 소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정말 이렇게 삶의 지경을 잘 만들어가고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무슨 뭐 통일이니 무슨 뭐 이런 저런 문제는 한참 뒤에 있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솔직히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 정부가 알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뭐 별 방법을 다 쓰는데 사실 여러분 요술방망이가 없어요. 이게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물질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해보고 참 힘들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거치면서 목사인 나도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참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져요. 목사인 나도 돈 앞에서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사실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연민도 많이 갖게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인 저는 나름대로 성도들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삶이잖아요. 어렵다 그러면 성도들이 도와주고 뭐 힘들다 그러면 성도들이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참 얼마나 힘들게 살까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참 그런 것이 너무 참 안쓰러워요. 우리 교회 이제 작은 사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 사업을 뭔가 딱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무한 경쟁이에요. 모두랑 싸우는 거예요. 모두랑.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은 가게 하나 식당을 하나 해도 그렇고 직장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야 들어갔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지만 옆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사실 동료가 아니라 경쟁 대상들이잖아요. 그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참 이렇게 그냥 막 무섭게 삽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누가 경쟁이 되어져요? 다른 회사들이 또 경쟁이 되어져요. 다른 파트가 또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벌써 한 5, 6년 됐네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제가 아마 대한민국 드라마 중에서 그것만큼 열심히 본 드라마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봤어요. 참 저렇게 회사 생활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모두가 경쟁이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이 경쟁자예요. 그 속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승리한 사람 몇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성공했나 실패했나. 근데 여러분, 모든 게임에 있어서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게임의 문제예요. 경쟁의 문제는 경쟁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경쟁에 뛰어들었어도 결국 승리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삶 속에서 막 정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제 50대고 60대여져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나는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산 것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 속에서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목회 잘하셔서 또 이만큼 하셔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또 나보다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친구랑 식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 가서 항상 너무나도 작아진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이 친구 되게 잘났구나.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제 재벌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앞에서 그냥 스스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성공한 한 사람과 실패한 무수한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같이 느껴지는 게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20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근데 이제 너무 길어서 20절까지 다 읽으면 설교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3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란 경쟁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설교의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막 싸우고 그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떤 존재냐? 인생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동료 옆에 있는 이웃들과 경쟁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배고플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목마를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낮에 그 불볕 같은 더위 속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평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돈이 많다 적다 출세했다 안 출세했다 그걸 가지고 결코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참 많이 의식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 와이셔츠를 못 입을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여러분 얼마나 참겨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넥타이를 뭘 맬까?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판단해 주지만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내 주변의 사람, 저 사람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말해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서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중에 맥버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또 오델료라고 하는 그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햄릿도 마찬가지고 리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네 소설, 이제 시곡인데 사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맥버스 같은 거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맥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네 마녀가 뭐라 그러면 당신이 이제 승리했고 이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왕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막 부추기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왕이 될 존재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맞아. 지금 있는 왕을 독살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시곡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들이 바뀌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일생을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적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따라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그 삶의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구제를 하는가,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금식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제 규정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너희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여, 너희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항상 얘기하면서 구제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이 기도 문제 그리고 금식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제를 해요. 근데 구제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은밀히 못해요. 어떻게 해요? 광장에 나서 큰 소리 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큰 사거리에서 큰 사람들 지나가는 데 가운데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손을 부여잡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뭐 수염도 기르고 그냥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찾아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기도할 때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해라.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혹시 구제하게 되어지면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고 금식도 마찬가지야. 금식하게 되어지면 초췌하게 하지 말고 얼굴에 더 많은 기름을 바르고 그런 모습 속에서 금식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종종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진짜 그냥 갈대와 같아져요. 갈대와.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별로 저는 사람의 말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러대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따라합시다. 그래? 따라하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빈소리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누가 뭔 얘기할 때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 내게 주신 그런 그 길, 저는 그냥 그 길 꿋꿋이 걸어가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금방 잊어요. 제가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오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한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정한다. 이게 이제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의 교육을 시킵니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물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강요해서 방황하면서 고생만 직사하게 시킨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레슨을 하셨어요. 인생의 레슨,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4가지 훈련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뭘 교육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교육은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로,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돈 벌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넉넉하게 살고 돈이 있어야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생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가리킨 것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 삶의 여정에서 첫 번째 레슨이었었어요. 자,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돈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또 책들이 많습니까? 뭐 어렸을 때 경제로 훈련시켜야 된다, 뭐 그런 책들도 있어요. 애들 때부터 경제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애들 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용돈 어떻게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저기 지금 서점에, 여기 밑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그냥 널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의식주 문제, 하루 3끼 밥 먹는다고 살아가는 존재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개돼지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돼지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막 그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가정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과 교제하면 그럴 때 인생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온 천하를 다 가지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결코 떡이나 밥이나 그런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공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신년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한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무슨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예산의 세상에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죠. 이게 잘못된 경제제도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희년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희년의 제도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다시 회복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그렇고 하고, 부자도 자기가 가진 재산들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게 희년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그렇게 리세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복잡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도 그래요, 여러분들. 휴대폰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껐다 키세요. 꺼서 한 20-30분 뒀다가 다시 키세요. 이게요, 오래 놔두면 그 속에 프로그램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껐다 키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목사님 컴퓨터 고장났어요 어쩌세요 그러면 껐다 키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답은 껐다 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50년에 한 번씩 껐다 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 출발선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 그 말씀대로 사는 구약의 성도들은요, 대단한 부자도 없었고요, 아주 극한의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다 중산층이었었어요. 그 중산층 중에서 조금 난 사람, 조금 못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아주 극한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대단한 부자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든 사회제도, 경제제도의 최고의 방법이 희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신 대로 살면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요. 개인도 행복하고.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니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이제 고기도, 이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을 다 찾아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독재자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후히 주세요. 후히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귀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넉넉하게 주시고요, 우리가 또 불필요하다 그러면 또 앗아가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옳게 살고 바르게 살다고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앗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고 가난한데도 처해봤다. 내가 그 속에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봐보세요. 예수 믿는 이 그 지역이 다 부유해요. 다 부유해. 다 부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들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부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부자가 많이 써야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하게 살아요. 여러분, 부자가 아껴보세요. 부자가 안 쓰고 막 아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이 물질을 막 쓰고 막 풍요하게 사는 건 저는 항상 좋게 봐요. 여러분, 부자들이 비싼 데 가서 음식 먹어야 서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죠. 부자들이 비싼 데 가서 비싼 음식 먹어야. 여러분, 이번에 이 사드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회화 농가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졸업식이니 무슨 뭐 이런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냥 장미니 무슨 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팔려야 되는 시대인데 모든 졸업식이 딱 막혀버리니까 장미 농장에 지금 장미를 그냥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랍스터가 반값이래요. 근데 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랍스터가 반값이래요. 근데 식당도 반값이어야 가서 먹지. 식당은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부자들이 그런 걸 사서 먹어야 랍스터 파는 사람들, 식당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 주시면요,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볼 때 바보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누리라 그랬어요.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하게 제가 한 3달 전, 4달 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 설교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랍비가 참 신실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다. 내가 소원을 말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지수피 하나 주세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랍비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간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사니까 뭐 물질을 구할 것도 없고, 가정도 이렇게 사니까 무슨 뭐 다른 거 구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건강 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 내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아주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안 좋은 가운데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참 이기적인 인간이다. 아니,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소원 하나만 가지고 그러냐? 네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기 위해서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네 하나만 생각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갔다. 그런 예를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이 나요. 저는 그 생각이요, 굉장히 참 오래 남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고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면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누리세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쓰세요. 요즘에 제주도고 3,000원이면 간대요.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는 거는 내 책이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가세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러분, 이 3,000원짜리 이거 여러분들이 사줘야 항공사 안 망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항공사가 답답하면 3,000원짜리 이 제주도 항공권을 다 내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세요. 자, 오늘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물질을 주실 뿐 아니라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마음껏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내게 주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세요.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그러나 그렇게 얻은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이 신이 돼서는 안 되고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누가 정해줘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주변의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내가 보잘것없이 살았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인정하십니다. 주께서는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자른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참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시민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자들 앞에서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돈만 많은 거예요. 돈만 많은 거. 돈 하나 많은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경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고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주께서 주신 물질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히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